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불멸하게 하십니다. 불멸이 뭘까요, 여러분? 멸망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주인공의 이름의 뜻이 불멸인데 누군지 한번 봅시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아빠가 있는데 형과 동생이 있는 거예요. 형이 영 아빠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뭔가를 막 시켰어요. 동생이 형보다 더 나쁘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동생이 더 비참해진 거예요. 아빠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첫째도 말을 안 듣는데 둘째도 그래도 좀 잘 들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일을 맡겼더니 둘째가 완전 일을 망쳐놨어요. 기분이 어때요? 둘째가 이렇게 완전히 옷도 찢어지고 막 이렇게 됐어요. 어서 많이 본 이야기 같죠? 어디서 봤어요? 당자 이야기 맞죠? 그죠? 근데 이랬을 때 그러면은 첫째는 어떻게 반응해야지 좋아요? 아이고, 둘째가 저거 아버지가 시킨 일을 잘못했네. 아유, 그래도 받아주고 다시 하게 힘을 줘야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형이니까. 잘 됐다 이놈 그냥 완전 망하지 그냥. 그 좋은 형이에요, 나쁜 형이에요? 좋은 형이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문제가 더 있어요. 형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형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더 나빠요. 형의 아들은 그냥 나갈 때부터 에이 이러고 돌아와서도 막 이러고 막 나쁜 말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빠의 동생한테.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이 안 나와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오늘 이야기에 두 사람이 나올 건데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지금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망했죠.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럼 이스라엘한테는 형이 있어요, 없어요? 형이 누구예요? 에서가 세운 나라가 그러면은 이렇게 망했어요. 동생 나라가 망했으면 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동생이 망했어요. 그러면은 어떠한 게 가장 바람직해요? 도와줘야지. 또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그리고 어쨌든 아버지가 같은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나가지고 쌍둥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형제 나가게 망했네. 그렇게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 더 악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오늘 살펴볼 사람이 두 명이 나오는데 에돔과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거를 너무 기뻐하고 더 죽이고 아주 잡아 죽이려고 그냥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에돔과 아말렉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내 자식들 그 이스라엘이 동생 나라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하나님이 800몇 년 동안 부르짖고 외쳤는데도 망했으니까 하나님 마음도 지금 완전히 문드러졌겠죠.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힘든데 그래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이제 얼마 있다가 데려오잖아요. 몇 년 있다가 데려와야 돼요. 그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그럼 형이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프셨죠. 동생이 망하는 걸 보니까 저도 잘못했네요. 동생도 타이르고 저도 제대로 해봐야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에돔이 형이 너무 기뻐가지고 박수를 치고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동조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바빌론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같이 때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여기에 이제 잡혀간 거예요. 588년에 망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잡혀가고 망해서 2차로 잡혀가고 나중에 3차로 더 잡아가거든요. 그래서 잡혀갔다가 나중에 이때부터 돌아옵니다. 이때부터 돌아와서 2차로 돌아오고 3차로 돌아오는데 이제 돌아올 때까지 내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때릴 만큼 때렸고 이제 내 자식들 데리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 꼴을 못 봐주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첫째 아들인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다른 놈들의 내 자식도 아닌데 뭐 이스라엘 욕해도 신경도 안 써요. 어차피 망할 놈들이니까. 근데 첫째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돔은 반드시 망한다. 그래가지고 오바댜를 보내가지고 특별히 얘기했어요. 에돔 저놈들은 완전히 망한다. 근데 우리가 예언서 에스겔서랑 예레미야 보면은 이사야서 보면은 에돔 망한다는 얘기를 하세요. 에돔 반드시 멸망한다. 근데 그게 이루어져서 에돔이 언제 망하냐면 고레스 칙령, 그래서 돌아오기 바로 전에 2년 전에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은 또 누구냐? 아말렉 들어봤어요 혹시? 아말렉도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가 결혼을 2번 했는데 엘리바스랑 르우엘이 태어났어요. 엄마가 달라요. 근데 엘리바스가 아들을 낳았어요.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를 낳는데 여기는 특별히 누구로 소개하냐면은 첩 딥나의 아들이다. 자, 첩은 누구예요? 아내가 아닌데 그냥 어떤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버린 거예요. 아내도 아니면서 아내처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뭔지 알겠죠? 진짜 아내가 아니고 가짜로 이렇게 첩을 둔 거예요. 진짜 아내는 따로 있고 그냥 데리고 사는 첩이 있어요. 일부러 말씀해보면 강조해놨어요. 그래서 아말렉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말렉도 보면 에서의 손자인데 나라를 세우는데 아들들이 나라를 세웠는데 무슨 나라를 세웠어요? 에돔. 근데 아말렉은 나라를 따로 세웠어요. 왜 그럴까요? 인정을 못 받죠. 왜? 첩의 자식이니까. 그래서 아말렉이 여기 아랫동네 사막에서 텐트 치고 지나가던 사람
빼앗고 죽이고 그런 나쁜 짓을 했어요. 아말렉이. 그리고 에돔도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에돔은 돌 위에서 하고 아말렉은 사막에서 하고 뭐 큰 차이가 없어요. 다 이렇게 잘못 자랐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잘못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얘기를 해줬어요. 이놈들 미래를 내가 보니까 에서는 안 된다. 형은 안 되고 둘째가 크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삭이 그걸 안 믿었어요. 그래서 맨날 에서만 좋아하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죠.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잠깐 요 이야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에돔과 아말렉에 대한 건데, 자 여기 에돔부터 봅시다. 처음에 에돔이 나라를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간다고 에돔한테 길을 비켜달라고 그랬는데 비켜줬어요, 안 비켜줬어요? 안 비켜줬어요. 하나님이 에돔하고는 싸우지 말랬어요. 왜냐하면 형의 나라니까 싸우지 마라. 근데 안 비켜줬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전쟁을 해가지고 사울이 이기고 나중에 다윗이 그냥 정복을 해버려요, 에돔을. 그래서 통치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여호람이라는 왕 때 유다가 져요. 그래가지고 독립을 해버립니다. 에돔이 독립을 하고 쭉 있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망합니다. 자,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신혼여행할 때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신혼여행이잖아요. 시내산에 가는 도중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첫 적으로 등장한 거죠.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결혼식 하러 가는데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결혼식 하러 가는데 막 나타나가지고 회방 부리면 평생에 기억에 남겠죠. 가장 좋은 날, 가장 회방하니까. 그래가지고 에훗 시대에도 쳐들어오고 기드온 시대에도 쳐들어오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 아말렉 놈들 다 죽여라. 진짜 나쁜, 우리 신혼여행할 때 방해했던 놈들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사울이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왕을 살려두고 제일 좋은 것들은 살려둔 거예요. 사무엘이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때 왕이 누구예요? 아각. 근데 이 아각이란 말은 이름이 아니고 왕명입니다. 왕명, 파라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각. 이거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하만이 누구예요?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 사람. 그러니까 왕족이죠. 아말렉 왕족이에요. 자, 그래서 사울이 승리했는데 아각을 살려뒀어요. 그다음 나중에 다윗이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다윗이 피난을 갔어요. 시글락성에 도망을 갔거든요.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서 다 뺏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쫓아가라, 다 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말렉을 쳐부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 때 시므온 자손들이 가가지고 다 쳐부수는 이야기가 나오고,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이 꼭 심판해야 될 이 아말렉이 언제 심판을 받느냐, 바로 에스더 이야기에 보면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때부터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이고 있다가 하나님이 뒷처리를 한 거예요. 사실은 순종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사람이 잘못한 거를 하나님께, 사람이 부탁한 걸 사람이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완성해가는 역사의 이야기. 홍해를 건넜어요. 자, 홍해의 위치가 어딘가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하고, 어쨌든 제가 예전에 출애굽 설명드릴 때 여기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홍해를 건너서 쭉쭉쭉쭉 와가지고 이제 여기 와가지고 여기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자, 르비딤이 그 광야입니다.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같은 곳인데 저기에 보니까 돌이 있어요. 자, 얼마나 큰지 알겠죠? 요게 사람이에요. 요게. 저기 이제 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는데 물이 막 펑펑 쏟아져 나오면서 했죠. 근데 이때 누가 왔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손을 들게 했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렇게 손을 들어줬을 때 전쟁에서 이기게 됐고, 이기고 나니까 이제 여호와 니시, 여기 이제 장대를 꼽아놓은 듯한 돌멩이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지 않겠나?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다, 여호와의 신호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이제 손을 들면 이기고 아말렉이 이겼다,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론과 훌이 들어줬죠. 해가 질 때까지 손이 그대로 있었다. 그대로 있었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여러분이 믿음으로 알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마음의 동이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신실함. 변치 않는, 내려오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신앙,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신실함, 버티는 거죠. 여러분 세상살이 쉬워요, 힘들어요? 말이 없으셔요, 그죠? 힘들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 세상살이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좋든 나쁘든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르든 상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향한 신실함이 흔들리지 않는 게 뭐예요?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이게 신실한 거예요. 신실함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마음의 동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삶이 신실해야 돼요. 믿습니다 하면서 맨날 왔다 갔다 하나님, 믿었다,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들을 무찌르니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좀 중요한데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여호수아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버리겠다. 하나님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 지금 신혼여행 하는데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가장 행복할 때 가장 큰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한 장면인데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괴롭히는 거잖아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기호,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신호 이렇게 돛 이렇게 했죠. 이는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영어로 보면 generation to gener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대에서 세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한 세대 한 세대 한 세대 아들을 낳고 할 때까지 어쨌든 아말렉은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겠다. 저놈들은 살아있어서 안 된다. 왜 화가 나시는지 알겠죠? 우리 결혼해 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딴딴따단 손잡고 가는데 거기에다가 돌 던지고 막 페인트 던지고 막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가장 행복한 날을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상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여행하느라 지치고 신혼여행 해야 되니까 지치고 힘들었을 때 여러분 뒤에서 급습해서 뒤처진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말렉 백성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흔적도 없이 지워버려야 됩니다. 이 절대로 잊지 말고 아말렉은 그냥 다 죽여버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들어보셨죠? 에스더가 결단해서 나라를 살렸다. 맞아요, 틀려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인공은 누구예요? 오바댜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바댜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알지도 못해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위대하시죠. 자, 오늘 두 가지 책 볼 겁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오바댜의 뜻은 여호와, 야훼의 오벳, 종, 여호와의 종. 그리고 에스더는 불멸이란 뜻인데 본문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의 멸망, 에스더를 통해서 아말렉의 멸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꼭 되게 중요합니다.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이걸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입니다. 자, 오바댜서 한번 펴봅시다. 오바댜 한 장이라서 짧아요. 오바댜가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자, 오바댜서에 써놓으세요. 여호와의 종. 이게 왜 여호와의 종일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 생각에 여호와의 종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사실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어떤 종처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여호와의 종의 아픔에 대해서 동조를 한 거예요. 여호와의 종의 아픔을 기뻐하고 이스라엘의 아픔을 기뻐하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뗄 때 동조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기억하기 좋을 것 같아요. 뭐 성경에 써있진 않지만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 고통을 기뻐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자, 한번 봅시다. 자, 1절에 보시면 이방 민족들을 내가 불러서 너희들을 치게 하겠다. 자, 2절에 봅시다. 내가 너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게 만들 것이니, 가장 보잘것없게 만들 것이니 네가 크게 멸시를 당할 것이다. 자, 3절 이하에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은 하하,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낼 것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돔 사람들은 어디 살았어요? 해발 1000m 높죠. 해발 1000m나 되는 산꼭대기, 산맥이 있는데 해발 1000m나 되는 곳에 도시를 만들어놨어요. 돌을 깎아가지고. 그러니까 쳐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1000m면 엄청 높아요. 우리가 흔히 보는 산 1000m 되는 산이 거의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가지고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 내가 이렇게 높은 곳에 살면서 아무도 나를 못 쳐들어오고 내가 길 가는 사람들 다 빼앗고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데 누가 나를 끌어내릴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네 교만한 마음이 너를 속였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네 별들 사이에 둥지를 틀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버리겠다. 너를 없애버리겠어. 에돔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야, 도둑들이 다 훔쳐가지 않고 조금은 남겨놓는다. 그리고 포도를 수확할 때도 포도 조금 남겨놓고 가지 않냐. 하지만 너희들은 완전히 망한다. 내가 조금 더 너희들한테는 인정사정 없이 완전히 망한다. 동맹국들이 배신할 것이지만 너는 알지도 못할 것이다. 에돔의 지혜자와 지각 있는 자 내가 모조리 멸망시킬 것이다. 네 용사들이 두려움에 질릴 것이고 모든 사람이 학살당해 진멸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겠다는 거죠. 조금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부모가 대보면 형제들끼리 싸울 때 제일 화가 나요. 이 자식들이
한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왜 싸우는 거야 도대체. 더군다나 동생, 예를 들어서 장성에서 동생이 사업에 망했는데 형들이 웃고 있거나 동생의 아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방관하거나 기뻐하거나 동조한다? 그럼 부모가 견디기 어렵죠. 어떻게 한 뱃속에서 나온 애들이 그러냐. 자, 여기 별표 봅시다. 1장 10절부터 14절까지가 핵심이에요. 에돔이 심판당하는 이유가 뭐냐. 내 동생 야곱에게 행한 폭력 때문에 네가 수치를 뒤집어 쓰고 영원히 망한다. 동생이 불황의 날에 방관하고, 방관이 뭐죠? 가만히 쳐다보는 거. 이렇게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도와줘야 되잖아요.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고 묵인하는 거죠. 유다 자손들이 멸망하는 날에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다.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리지 말았어야 했다. 쌤통이다. 내 백성의 재앙의 날에 성문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부수고 들어갈 때 자기들도 들어가가지고 같이 약탈하고 같이 때렸어요. 그들의 재산을 손에 대지 말았어야 됐다.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재산을 뺏어온 거예요. 도망한 자들을 끊지 말았어야 됐고, 공경에 처한 날에 남은 자들을 넘겨주지 말았어야 됐다. 도망가는 놈 잡아가지고 바벨론에 넘겨주고. 그럼 돼야 안 돼요? 진짜 너무 나쁘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랬으면 나중에 심판해야겠다. 근데 형이 그러니까 네가 행한 대로 이루어지고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동그라미 봅시다. 여호와의 날. 자, 15절에 보시면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이 모든 민족 위에 가까워졌다. 여러분, 사실 에돔의 심판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에스겔서나 예레미야나 이렇게 이사야서 봤을 때 에돔은 뭘 상징해요? 심판받을 사실 모든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 나라의 어떤 대표격이죠. 형이지만 사실 이방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 악한 모든 멸망할 나라의 상징적인 나라가 에돔입니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마신 것처럼 모든 민족들이 계속 마실 것이다. 너희들이 감히 시온에 쳐들어와서 시온을 약탈해 모든 나라들이 다 약탈당할 것이다. 그들이 마시고 또 마셔 본래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다. 없었던 나라같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시온산에 피할 사람이 있고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자, 내 자식은 결국은 산다. 내 나라 이스라엘은 결국 산다.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어서 에서의 집은 지푸라기 태워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불이 돼서 에돔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그들이 저들을 불사르고 삼킬 터인즉 에서의 집에 남는 자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쪽에 있는 땅, 서쪽에 있는 블레셋 평야, 에브라임 사마리아 땅, 베냐민 땅, 동서남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땅을 결국은 이스라엘은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구원자들이 시온산 위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다. 그 왕국이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다. 이거 언제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재림의 성격이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천년왕국이 되면 예수님이 시온산 위에 서시고 모든 백성, 구원받은 자들, 모든 자들이 이제 시온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말씀 직접 듣자. 그리고 에서가 있던 산은 심판받는다. 그 왕국,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결국은 내 자식은, 이스라엘은 구원받는다. 에스더서로 갑시다. 에스더서도 어렵지 않아요. 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 에스더서 지금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쉬운 말 성경이 의역이기 때문에 원문에 없는 말이 많이 있어요. 여기 페르시아라고 써 있는데 왜 자꾸 메대라고 합니까? 페르시아라는 말이 없는데 의역해 놓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경에 번역한 분들이 연대가 좀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거랑.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포로 잡혀갔는데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두 사람을 쓰셔서, 자기들은 쓰임 받는지도 몰랐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어야 할 아말렉 족속을 다 치십니다. 다 치시면서 이스라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명절을 제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인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시고 우리를 포로지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하나 있는데, 잔치라는 말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성경에 46번이 나오는데 에스더서에서 20번이나 사용됐어요. 잔치.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일만 남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과 에돔을 치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수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제 잔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단어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아하수에로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127개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이 지방이 하나가 한 나라에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사실은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다스리, 어마어마하죠. 자, 아하수에르 왕은 수상궁 왕국의 왕자에 앉아 있었고 통치 3년에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지방 장관들을 죄다 불러가지고 신하들을 죄다 불러가지고 페르시아와 메데. 페르시아 시대 때는 메데는 없어요. 페르시아 때는 메데는 망했습니다. 메데의 마지막 왕이 다리오인데 세상 역사에서는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인데 망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메데라는 나라가 있고 메데 밑에 이제 페르시아라는 속국이 있었어요. 메데 페르시아 같이 갑니다. 권력자들 곧 다 이제 그 왕 앞에 있었다. 180일 동안 잔치를 한 거예요. 180일이면 몇 개월이죠? 6개월 동안에 내가 다스리는 이 메데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래가지고 180일 동안 이렇게 한 거죠. 다니엘서 보면은 아들 벨사살이 3년 정도 이렇게 대리 통치를 하다가 이제 처남이 왔잖아요. 그 처남이 다리오거든요. 그 처남이 와가지고 대리 통치를 할 때 이제 그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다리오가 이 다리오인데 다리오가 온 왕국을 다스릴 통치자 120명을 세워 왕국을 다스리는 것을 기뻐했다. 그때까지는 120명이었는데 조금 지나가지고 대리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벨론도 이제 이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죠. 다리오가 다스리고 있을 때 잔치를 했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 보시면은 수산이라는 곳이 저기 있습니다. 바벨론과 메데 사이에 있어요. 수산. 근데 이 왕들은 겨울에는 추우니까 남쪽에 있어야 돼요? 북쪽에 있어야 돼요? 어디가 따뜻해요? 남쪽이 따뜻해요? 북쪽이 따뜻해요? 남쪽이 따뜻하죠. 남쪽이 따뜻하니까 겨울에는 남쪽으로 가고 여름에는 더워요? 추워요? 더우니까 어디가 추워요? 북쪽이 추워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고. 그래서 여름은 겨울은 저기. 근데 엑바타나가 사실은 수도입니다. 원래 메데의 수도는 엑바타나예요. 지금 저 엑바타나에 가면 에스더의 모르드게의 묘가 저기에 있어요. 지금 가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자, 그리고 저 페르시아는 사실은 뭐 다른 나라라고 저기 써있긴 하지만 사실은 메데의 다리오 왕의 외손주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혈연관계 같은 나라입니다. 메데 바사라고 하죠. 그리고 저기 페르세폴리스와 파사르가다의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위쪽이었다가 나중에 밑으로 옮겨요. 근데 어쨌든 저기 지금 가면은 페르시아의 유물들이 있습니다. 자,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메데죠. 어마어마했던 나라죠. 그 문명이라는 게, 그 고대 문명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죠. 메데. 기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실제로 남아 있어요. 지금 가면 유물들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복원한 거죠. 그걸 보고. 그 문명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문명이었습니다. 180일이 지나고 나서 잔치를 또 했어요. 7일 동안에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장관들, 귀족들을 데리고 했으니까 7일 동안 잔치를 했고 7일 마지막 날에 왕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리오가 바벨론도 내가 다스리고 대리 통치하고 이제 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고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여봐라 저기 내 왕비 와스디를 데려와라. 와스디가 너무 예뻤나 봐요. 와스디를 데려와서 이 기분 좋은 날 왕비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서 기분 좋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왕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온 거예요. 왕비가 무슨 이유로 안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물어본 거예요. 7명 지혜로운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놔두면 우리 메데 나라의 모든 여자들이 남편을 무시할 겁니다. 와스디를 폐위하십시오. 폐위하시고 남편이 집을 주관하게 하셔서 남편을 존중하게 해야 됩니다. 새 왕비를 뽑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비를 뽑게 된 거죠. 왕비를 뽑았는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은 이 수산이라는 수도죠. 수도에 유다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이름은 모르드게다.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 그래서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들을 사로잡아갈 때, 그러니까 599년에 모르드게가 잡혀간 거예요. 다니엘 잡혀갈 때. 다니엘 에스겔하고 같이 잡혀간 거예요. 1차 포로 때. 그때 삼촌의 딸 하다사, 바로 에스더의 원래 이름이 하다사입니다. 자,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 그러면은 모르드게와
하다사, 이 에스더는 무슨 관계죠? 사촌이에요. 사촌. 삼촌의 딸이니까. 에스더가 후보로 뽑혔는데 이제 와 뽑혔다 왕 보러 가자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1년 동안 준비합니다. 1년 동안 예절도 배우고 몸도 얼굴도 꾸미고 예쁘게 해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왕을 만나러 갔는데 왕이 누굴 뽑았어요? 에스더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7년에 시간이 좀 지났어요 벌써. 이때는 이제 대리 통치가 끝나고 돌아온 거예요. 메대로. 이제 메대로 돌아오고 느부갓네살도 이제 다스리고 다니엘은 그걸로 갔겠죠. 이제 다니엘은 거기서 이제 있고 여기는 돌아왔어요. 그래서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았다. 이건 뭐냐면은 또 뭐 후궁을 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라는 얘기는 왕궁이 일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게 됐다. 대궐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당시 재판을 하거나 이런 일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직급은 아닌 것 같아요. 에스더의 이름을 우리가 흔히 별로 알고 있어요. 근데 페르시아어로는 세타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에스더하고 비스무리하니까 페르시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원래 이름이 뭐예요? 하다사. 하다사는 뭐냐면 음매화입니다. 또는 부금량이라고도 하고 음매화라도 하고 화석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우리 스가랴서 보면 나오는데 화석류 나무라는 게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음매화, 도금량, 화석류. 그래서 영어로는 머틀이죠. 멋게 하얗게 예쁘게 있죠. 예쁘게 생겼죠. 그리고 저게 나중에 꽃이 지고 나면 저렇게 블루베리 같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는데 자. 이 음매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상징하냐면 불멸입니다. 왜냐하면 도금량은 상록수 식물로 4월부터 하얀색 꽃이 피어나고 남색 열매가 열리는데 나무는 3m까지 자라고 잎이 반들반들하며 타원형. 자, 상록수라는 게 뭐예요? 상록수 우리 친구들 무슨 뜻이에요? 그냥 문자 그대로 상록. 늘 푸르다는 거예요. 늘 푸르다.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멸을 상징하고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 딱 하면 뭘 떠올려야 돼요? 불멸. 망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늘 푸르는 거예요. 늘 푸르구나. 이해되셨죠? 원래 이름이 하다사예요. 원래 이름이 하다사. 음매와 도금량, 화석류. 자,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느 날 대궐문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빅단과 데레스라는 두 사람이 저 왕을 죽여버리자. 아하수에로라고 써 있는 메대의 왕 아스티아게스, 저 다리오 왕을 죽여버리자. 근데 그거를 모르드게가 눈치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더한테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가가지고 왕이시여,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래가지고 빅단과 데레스를 잡아서 검사했더니 증거를 얻은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죽이고 그 왕궁에 있는 책에다가 써놨어요. 모르드게가 이런 좋은 일을 했다. 근데 그 후에 왕이 아말렉 출신 아각 사람, 아각이 누구죠?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왕족이겠죠. 하만을 2인자로 세운 겁니다.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을, 정치를 잘했던 것 같아요. 사악한 사람인데 정치를 잘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만을 높였던 건데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임을 밝히면서 굽히지 않고 경의를 표하지 않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 아니 하나님이 믿으면 대통령한테 인사하면 안 돼요? 답은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추론해 보건대 아말렉 족속에 대한 이스라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을까? 아말렉 족속한테는 도저히 절할 수가 없다. 경의 자체를 표할 수 없다. 근데 이건 제 추측이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 모르드게 유대인 놈들이구나.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왕의 통치 12년 1월 달에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이렇게 뽑았더니 주사위를 던졌더니 뭐가 나왔어요? 12월이 나온 거예요. 좋았어. 1년 있다가 12월에 저 유대놈들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왕한테 왕이시여, 어떤 민족이 왕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놈들은 자기네 법만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완전히 막 다 바꿔버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메대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롭게 자기 신도 믿게 하고 자기 문화도 하고 자유인이었어요. 포로 하면은 탄광에서 맨날 뭐 이럴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자유롭게 살았어요. 거기서 왕래도 막 하고 메대에서 바벨론도 왔다 갔다 하고 했단 말이에요.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어떤 민족, 유대인들한테 말은 안 하면서 제가 은 10,000달란트 6,800억을 투입해가지고 제가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왕이시여,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도장 찍은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 반란 일으키는 놈들이 있다면 죽어야지. 그래, 또 찍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10,000달란트. 그냥 제가 지금 시가로 계산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1월 13일에 서기관들이 쓴 거예요. 자, 써라. 왕의 반지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12월 13일 하루 동안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 한간없이 모든 유대인들 다 죽이는 법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다가 다 그거를 보낸 거예요. 이제 왕의 도장을 찍은 다음에 난리 났죠. 1년 있으면 다 죽게 생겼어요.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우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팍 다 찢었어요. 유대인들은 슬프면 옷을 찢었어요. 그러면서 에스더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혹시 이 때를 위해서 네가 왕궁에 들어갔는지 누가 아냐. 사실 이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신 거죠. 사람은 몰라요. 사람 생각에는 에스더가 예쁘고 참 운이 좋았네. 사람은 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섭리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이 다 섭리하셨다. 근데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가면 바로 죽는데 저를 30일 동안 안 부르셨는데 어떡하죠? 어쨌든 이유가 있지 않겠냐. 네가 왕비가 된 게 뭐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 저를 위해서 3일 동안 유대인들을 모아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을지라도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법을 어기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 지팡이가 있잖아요. 자기 왕이 쓰는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팡이를 내밀어서 이렇게 손을 딱 하면 되는데 그 지팡이를 내밀면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손을 딱 이렇게 얹으면 이제 사는 건데 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팡이를 안 들면 즉사예요. 즉사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왕한테 접근을 못했던 거죠. 그랬는데 왕비여 왜 이렇게 예뻐? 일로 오세요.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요. 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에요. 다 들어줄게요. 그래서 내일 잔치를 열 건데 왕이시여 하만하고 같이 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머리를 써서 이제 왕을 기쁘게 하고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권세가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상상도 못할 권세죠. 에스더 왕비, 당신을 보니 정말 기쁘군. 무슨 부탁이라도 당신이 원한다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제가 오늘 왕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으니 좋으시다면 하만과 함께 와주십시오. 좋은 생각이오. 곧 그리하겠소. 에스더가 똑똑하죠. 맞아요,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쁘게 잔치를 다 했어요. 에스더하고 하만하고 다 같이 잔치를 기쁘게 했는데 너무 하만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기분이 좋아요? 왕비가 잔치를 열었는데 자기랑 왕만 초대한 거예요.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또 절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 또 팍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 집에 돌아가가지고 막 아내하고 막 사람들한테 자랑을 한 거예요. 우와, 왕이 나를 높여주고 왕비도 나만 데리고 잔치를 열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와. 근데 근데 다 소용이 없어. 이 모르드게 이놈 때문에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그래, 모르드게를 죽이자. 저기 장대를 만들어 50규비 되는 25m나 되는 나무를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죽여버려요. 좋은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나무를 세운 거예요. 아파트 8층 높이. 되게 높죠. 그렇게 높은 장대를 세워가지고 죽이려고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럼 다음날 이제 잔치 가면 되잖아요. 그죠? 잔치 갔다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모르드게 잡아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날따라.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냐. 여기 우리 왕궁에 있는 책 좀 읽어봐라. 그래가지고 책을 읽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모르드게가 반역했던 두 사람을 잡아 신고를 해가지고 왕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렇네. 근데 그 모르드게 그 사람 선물 줬니 안 줬니? 칭찬해 줬니 안 해줬니?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 상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멋이 당장 모르드게를 상을 줘야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 누구 없느냐? 그랬더니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하만이 있는 거예요. 하만은 왜 왔어요? 모르드게 잡아 죽이려고. 이제 모르드게 죽이려고. 왕이시여 늦었지만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는데 얘기하려고 왔는데 왕이 나를 부르시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마침 와 있습니다. 왕이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칭찬해 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상을 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상을 주면 좋겠는가? 왕이 존귀하게 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엇을 해주어야 되겠는가? 왕이 드디어 나를 높여주려나 보다. 너무 하만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운 다음에 도시를 다 다니면서 왕을 높이면 이렇게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그래 모르드게한테 그렇게 해라. 네가 그렇게 다 해줘라. 네가 말 끌고 그렇게 해줘라. 네? 제가요? 모르드게를요? 충격받았겠죠. 완전 충격이죠. 그래가지고 모르드게 저기 보세요. 모르드게한테 왕복을 입히고 모르드게 말을 태우고 성을 돌아다니면서 하만이 뭐라 그랬어요? 왕을 높이면 이렇게 된다. 자기가 한 거예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 안 좋겠죠. 자기가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을 자기가 높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에스더서의 제일 중간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높입니다. 그리고 자기 원수들, 하나님의 원수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낮추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라는 성경이 독특하죠.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성경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학자들이 싸웠단 말이죠. 그렇지만 결국은 들어갔는데, 이 에스더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사실 우리 눈에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말이 없는 것처럼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사실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도 몰랐는데 모르드게는 높아지고 하만은 낮아지고, 그래서 모르드게는 왕의 문으로 돌아가고 하만은 얼마나 비굴하겠어요, 그죠? 그 기분 상상 좀 해보세요. 인생 최악의 날이다 그러고 왔단 말이죠. 가족들한테 얘기했더니 여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면 당신은 이제 절대 이기지 못할 겁니다. 큰일 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을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왕의 시종장들이 와가지고 하만을 데리고 잔치에 막 간 거예요. 이 급박한 분위기 아시겠죠? 모르드게가 이러고 왔어. 오늘 완전 망했어. 그랬더니 그러면 큰일 나요. 이제 곧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데려간 거예요. 그때 이제 잔치를 하면서 왕이시여, 사실은 저를 죽이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만입니다. 뭐야?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원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나갔는데 그때 하만이 에스더를 붙잡고 에스더한테 올라가가지고 살려주세요 막 그랬는데, 왕이 마침 들어왔는데 네가 감히 왕비를 붙잡고 막 침상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감히 나를 능멸하라 그래? 나 감히? 그렇게까지 막 왕이 화가 난 거죠. 엎친 데 덮쳤죠. 지금 이 드라마가 되게 막 드라마틱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왕의 내시가 또 뭐라 그랬냐면은, 왕이시여,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50규비 되는 나무를 자기 집에 세워놨습니다. 뭐야? 모르드게는 나를 살려준 사람인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런 짓을 했어. 그럼 왕이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났는데 더 나겠죠. 여기서 1차로 화가 났는데 왕비를 겁탈하려는 줄 알고 화가 났는데 모르드게까지 죽이려고 왕이 완전 폭발해버린 거죠. 저와 제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저와 제 민족은 팔렸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오? 제 민족이나 저는 이제 다 죽고 망하여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해도 제가 잠자코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만한 일을 가지고 왕을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누구요? 그는 어디에 있어? 누가 그 같은 몹쓸 짓을 벌인단 말이오? 우리의 원수는 바로 이 사악한 하만입니다. 이 녀석! 하지만 왕이시여, 저 대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는 왕께 죽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게 뭔가? 이놈이 내 왕궁에서 내가 있는데 왕비를 해치려 하는 보십시오, 교수됩니다.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워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자를 매달아라. 하나님이 다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만의 재산을 몰수해서 에스더에게 주고, 사실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이제 알려요. 사실 제 사촌 오빠입니다. 모르드게에 대해서 왕이 기분이 좋잖아요. 자기를 살려줬잖아요. 인장 반지를 주었다. 에스더가 유대인 학살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니까 왕은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조서를 만들고 인장을 찍어 공포하라고 했다. 인장에 찍힌 조서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뭔가 비슷하죠. 다니엘 때도 보면은 왕이 도장 찍으면 못 바꾸잖아요. 같은 왕이니까 같은 얘기가 나와요. 모르드게는 3월 23일에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써서 127개 지방 각 민족의 언어대로 보냈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로도 보냈다.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내가 그의 재산을 왕비에게 주었고 군인들을 시켜 그를 매달았소.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신다면 하만이 쓴 조서를 취소해 주십시오.
제 민족과 가족이 죽임당하는 것을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나의 이름으로 다른 조서를 쓰시오. 그대들 보기에 좋을 대로 쓰고 나의 인장 반지로 봉인하시오. 이렇게 쓰겠습니다. 어느 민족이든 유대인을 치려해도 유대인들이 목숨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모든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될 겁니다. 사실은 메데나 페르시아는 법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죽이기로 했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어떤 조서를 또 내렸냐면은 유다 사람들에게 정당방위의 특권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누군가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면 반대로 그 사람들을 죽여도 된다. 이제 그런 다른 법을 세워놓은 거죠. 법은 못 바꾸니까, 이미 하만을 통해서 세운 법을 못 바꾸니까 또 다른 법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다 같이 단합할 수 있고, 어느 지역이나 어느 족속 중에 유다 사람들을 상대하고 무장하고 나서는 이들이 있으면 그에 대응하여 유다 사람들은 그들뿐만 아니라 처자식까지도 집과 재산도 빼앗아 차지할 수 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서 12월 13일 하루 동안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이런 절차를 마치고 나서 이제 나오니까 유대인들은 너무 기쁜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 출신이 모르드게가 왕의 2인자가 되니까, 이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수산성의 모든 주민들이 환호성을 올리고 그를 맞아 주었다. 유다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고도 자랑스러운 벅찬 기쁨의 날이 찾아온 것이다. 여러분, 다 죽을 것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런 반전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잘 읽어보면 이런 반전이 없어요. 진짜 어떻게 이런 반전의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도 진짜 전 보면서 막 눈물 날 만큼 너무 반전인데, 이것도 진짜 엄청난 반전의 이야기죠. 조서가 붙을 때 유다 사람들은 기뻐 환호성을 올리고 경축일로 삼아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유다 사람으로 귀화하기도 했대요. 아, 유대인 이제 해야겠다. 그래서 12월 13일이 됐어요. 유대인들을 없애는 날이었지만 사실은 이제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원수들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모든 지방 총독, 대신들, 지휘관, 왕의 관리들까지도 모르드게를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세우셨으니까.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궁중의 실권자로서 그의 명성은 온 천하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그의 세력은 점점 더 강력해졌다. 그러니까 우리 바벨론에서는 누가 실권자였어요? 다니엘을 세우시고, 메데라는 나라에는 지금 이 사람을 세운 거죠. 모르드게를 세우셔서. 그래서 수산성에 있는 원수들 500명과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다. 그래서 왕이 이제 보고를 들었어요. 그래, 500명을 죽였구나. 그래, 잘했다. 그랬는데 더 필요한 것이 없냐 그랬더니 하루를 더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왕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14일까지, 수산성은 13일 아니야 14일까지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800명을 잡아 죽였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하루라고 했으니까 하루에 13일 하루에 7만 5천 명의 원수들,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다 심판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모든 지방에 이제 조서를 내려가지고 12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은 우리가 원수에게서 벗어나 안식을 얻은 날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잔칫날로 제정하자. 그래가지고 그 날을 뭘로 정했어요? 부림절이라고 정했습니다. 부림이라는 뜻이 쉽게 말하면 제비절이에요. 제비절. 어쨌든 부림절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도를 보면 여러분 보통은 이제 고레스 칙령을 요때로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점령이 540년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고레스 원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레스 원년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아니겠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연도들이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 조사를 딱 해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느헤미야 시대부터 49년 전에 칙령이 내려와서 49년이 지나면 기억나시죠? 느헤미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여기서 원년이라는 거는 551년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그 원년을 얘기하는 거다. 거기서 좀 헷갈려요. 그리고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보통 아하수에로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라고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도를 확 낮추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599년에 잡혀온 사람들이 여기에 왕비가 되려면 왕비 나이가 120인데 120이 아무리 예뻐도 왕비가 되기 쉽지 않겠죠. 그건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에 살펴봤듯이 아하수에로는 뭐예요? 이름이 아니고 왕명입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이 또 나중에 다리오의 아빠로 나와요. 근데 여기 지금 또 다리오의 아들로 나오죠. 이 성경학자들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수에로나 아닥사스다, 다리오는 왕명이다.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고 연대를 맞추면 되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가 599년에 잡혀갔는데 이때 돌아옵니다. 이 스룹바벨 551년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와요. 근데 그 이야기가 요세푸스가 썼는데 모르드게가 돌아왔는데 모르드게는 저기 보시면 모르드게와 세레바는 평민과 다른 특출한 지도자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 모르드게는 동명이인이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연대가 안 맞으니까. 그렇지만 보면은 모르드게도 돌아온 사람이에요. 599년에 잡혀갔다가 이제 1차 때 다 같이 돌아온 거죠. 자세한 설명 제가 한번 책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걸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가 여기 있기가 어렵습니다. 느헤미야도 이쪽 여기 느헤미야 여기 이 연대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스더 사건과 또 오바댜를 통해서 아말렉이 멸망하는 이야기와 에돔의 멸망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하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기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준비를 하시고 칙령을 내려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한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을 심판하시고 에스더, 불멸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에스더를 통해서 아말렉을 완전히 멸망시키셨죠.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여호와의 종은 불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이 사건을 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여호와의 종은 예언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불멸한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사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복되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참된 말씀이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거든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잔치에 참여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저와 여러분 여기 참여해요. 근데 그 뒤에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잔치가 또 나와요. 나는 또 태양 안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공중을 날고 있는 모든 새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기를 오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큰 잔치가 열렸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들 위에 탄 사람들의 살과 자유이나 종이나 큰 자나 작은 자를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의 살을 마음껏 뜯어먹어라. 이건 무슨 잔치예요 지금? 무시무시한 잔치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큰 심판의 잔치가 있다. 우리는 여기 가야 돼요. 여기 가야 돼요. 위에 가야겠죠.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신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들러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왕으로 대관하시는 그런 위대한 날에 우리는 들러리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참석하는 거고 주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불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싶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지만 원수들에 대해서는 에돔을 심판하시고 아말렉을 끝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우리를 불편해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럴지라도 또 우리의 신앙을 흔들지라도 그 심판은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면 안 돼요. 다윗이 지혜로웠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의 원수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맡겨버리시고 잊어버리십시오. 그냥 맡기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